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 우리 14장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2절에서 마태복음 22절 32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이런 배경 설명이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그 어떤 배경이냐, 무리들이 막 예수를 막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을 봤잖아요. 눈앞에서. 그죠?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막 임금 삼고 싶었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들을 아직 무리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제자들을 물을 건너게 해요. 당신 또 산에 가세요. 왜 이런 그림이 계속 설명이 되어질까? 그리고 마태만 기억한 게 아니라 마가, 요한도 다 그걸 생생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가 걸어왔다라는 것에 포커스 맞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배경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을 물을 건너게 하고 예수는 산에 가시고 무리들은 보내고 재촉했다. 물을 빨리 건너라. 그럼 분명히 그렇다면 성경에 이 물을 건너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건너가자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은 계속 건너간 사람들의 얘기죠. 오늘 아까 그 뉴스 보는데 막 짠하더라고. 이 남북 이산 가족, 그죠? 결혼한 지 19일 만인가 헤어졌다던가요? 그래서 그 부부가 상봉하는데 다시 또 헤어지잖아요. 그죠?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지는데 그 장면 보는데 진짜 너무 짠하더라고요. 건너갔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건너가자라는 게 의미가 뭔가, 그죠? 그 히브루라는 말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강을 건넌 사람. 일단 홍해를 건너죠. 기억나요? 홍해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또 뭐 있는데? 일단 광야로 가죠. 그죠? 애굽에서 광야로 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어떤 데를 건너죠? 요단강 건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을 물을 건너보내죠. 근데 3번 다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에 발이 잠긴 있는 순간에 물이 그치죠. 좀 달라요, 배경이. 홍해 건널 때는 물을 잠길 필요가 없었어요. 발을 담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리 갈라져 버렸으니까, 물이.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현재 있는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데 물이 그쳐버려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세게 나오죠. 요번에는 어디로 가요? 물 위로 걷죠. 그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는 물 위로 걷죠. 그렇죠? 물 위로 걷잖아요. 그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산으로 가십니다. 그죠? 산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산과 바다 그러면 떠오르는 요절이 있죠. 산과 바다 그러면 벌써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밀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죠? 예수님이 쓸데없이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렸었죠. 분명히 산과 바다에 어떤 이렇게 깊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영적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다 그러면은 어떤 물 밑으로 가라앉아야 될 물체가
물 위로 떠서 다닌다. 어떤 게 연상돼요? 오케이, 우리가 산을 바다에 던져버렸을 때 산이 우리는 이렇게 물 안에 잠기는 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 위를 떠가는 겁니다. 물 위에 산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 산은 물을 정복한 산이에요. 할렐루야. 저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저 기대하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꽂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일단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이 갈라집니다. 그죠? 근데 요단은 일단 물에 빠져야 돼요. 일단 내 몸이 물에 잠기는 건데. 그죠? 뭐 온몸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사라져요. 그죠? 그럼 뭐가 다른 것일까? 우리가 그동안에 물 그러면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옛 언약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걸 하랬죠. 선악과는 계명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것은 우리를 그 계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근데 결국 그 사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부활하기 위한 사망이에요. 그죠? 죽을 것을 죽이고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기 위한 사망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부활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망은 살아나기 위한 사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곧 물에 빠진다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사망함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빠짐으로 살아요. 물에 내 발에 잠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물에 내 몸을 담그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빠졌는데 살아. 빠졌는데 살아요. 그렇죠? 홍해는 왜 안 빠뜨렸어요?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죠. 그는 율법에 잠기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리 광야로 불러낸 것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서 한 것과 같이 너에게 철저히 뭐다?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은혜로 그들을 건지었으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라.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지금 광야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이라는 걸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끔 해준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광야에서는 율법이 주어져요. 근데 율법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죽은 사망의 지점에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율법을 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망을 경험하지만 사망을 경험하는 그 요단의 물은 빠졌는데 죽지 않아. 빠졌는데 살게 만들어요. 그죠? 홍해는 빠지지 않고 살겠고 이곳에는 빠짐으로 살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해요? 우리를 빠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법을 준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를 그 법으로 인하여 일단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망의 지점에 그분이 오셔서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부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부른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새 생명을 줄 사람들입니다. 그죠? 새 생명이 부여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뭘 나타내서 너희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이제 부활된 생명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누구만이 걸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걸을 수 있죠. 그리스도가 철저히 나의 부활 생명이 될 때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우리가 가서 물 위를 걸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 그래서 이거 끝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계신 곳에 함께 있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지 그리스도와 떨어진 어떠한 것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이신 배에 함께 오르는 겁니다. 그 배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그치고 물 위를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서 괜히 뭐 물 위를 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겁쟁이들이 믿음이 좋은 거 알죠? 겁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산에 대해서 보죠. 예수님께서 오케이.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죠. 할렐루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가 달라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준다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가 다른 말로 불세례라 그러죠. 물과 불이죠. 그죠? 물은 우리가 씻어낼 수 있죠. 그죠? 물은 우리 씻어내잖아요. 그죠? 불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죠. 태워버리잖아요. 불세례는 그 존재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 이후야. 그죠? 물 세례를 받은 자는 아직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의 그냥 씻음만 있는 거야. 그러나 씻어도 그 존재는 현재 죄는 사했지만은 또 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겨요.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그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고 그게 성령세례예요. 존재가 바꿔지는. 그래서 성령세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존재를 태우니까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 사망에 생명이 와줘야 돼. 영생이 와줘야 돼. 그러려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육신 안에서 자기 생명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죽으신 뭐죠? 그 불세례로 타버린 그 사망의 지점에 가셔서 그들의 생명이 돼줘야 돼. 그래야지 그도 물을 위를 같이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을 이겨내는 신앙이란 말이죠. 우리 물 위를 걷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행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치료해달라는 그 여자에게 딴 얘기를 해요. 먹는 얘기를 해요. 먹는 얘기. 치료해달라니. 야 주인의 떡을 그지? 주인 아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먹는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바깥에서 그냥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 그 양식을 먹고 아주 이 내적인 아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건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존재가 자라는 것이고 더욱더 본질적이고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양식의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꿈꾸지 말라. 그죠?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일들을 내가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야지 내가 그분을 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사망을 경험할 겁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 고치는 문제도 아니고 변화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탄생의 문제예요.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단어들 있잖아요. 해산, 그다음 잉태, 수고, 고통, 그렇죠? 뭐 이런 인내, 인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픔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옛 것의 무너짐이 전제되는 거고, 옛 것의 사망에 이르려니까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존재가 변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제 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하고 2절을 121편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호와를 보려면 산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를 보지 말고 산을 봐야겠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이제 연구한 건데 바다를 보면 사망을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산을 보면은 생명을 생각하게 된대요. 근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들어요. 사망, 바다, 물, 이건 뭐 홍수, 심판 이런 거 전부 사망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을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산 그러면 이제 어떤 뭐 근원 같은 거죠. 생명의 어떤 출발 이런 거. 실제로 그걸 막 느껴요. 산에 가면은. 내가 뭐 그렇다고 바다는 나쁘고 산이 좋다 그런 건 아니. 그래도 바다의 그 냄새 좋죠, 그죠? 갈매기 우는 소리. 그래서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죠. 왠 줄 알아요? 바다는 산과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냥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어떤 거대한 존재가 그 위에 바다를 내리누르고 있을 때, 그죠? 바다를 점령할 때 그것이 가장 온전한, 그죠? 누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좌의 모습이다. 물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산. 그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곧 산은 과거에 여호와가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산은 결국 그 산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온산에 14만 4천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쓴, 그죠? 그런 14만 4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그 시온산. 우리는 산에 하나님이, 산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결국은 그 산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할 때는 뭐죠? 내가 이 땅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거든.
가능한 곳이 없어. 어디를 봐도 내가 가능한 곳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볼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셨어.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딱 봤는데 그분이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15절하고 1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백두산이 아닌 건 알죠? 내일은 이게 높은 산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돌려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 나의 하나님.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그럼 이 산은 누구의 뜻이 나오는 거야? 저들의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 산은 뭐예요? 바로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마음, 그분의 법, 또 그분의 임재, 또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더 이상 이 산이 어떤 이렇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곳을 가두는, 그죠?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장소의 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작용하는, 그걸 때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산을 그 영역으로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도 영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곧 그때가 부여되는 그곳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산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곧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고 in God,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드디어 이제 11장 22절. 자, 11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기할게요. 성경은 우리의 확신이나 용기를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기를 갖는 것도 아니고 컨펌도 아니야. 내가 이거를 컨퍼메이션 한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인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신학대학원을 결정한 한 형제가 있는데, 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콜링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콜링, 부르심을 입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확인한 부르심이 있고 확인 안 된 부르심이 있다고. 근데 진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난 게 부르심이지, 내가 부르심을 확신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부르심이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의 주체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오케이, 이 사람이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산이 바다로 갔을까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두고 산이 화들짝 놀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 참 네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 보니까 갸륵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산이 바다로 가는 이 거대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 형제가 말했기 때문이니까요. 이미 거대한 어떤 존재가 산이 움직일 생각을 했었어요. 뜻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뜻을 세운 존재가 이 형제로 입술에 무엇을 집어넣죠?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뜻을 세우시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서 우리 입술에 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의 원함이나 나의 욕심을 내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에서 성취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가득히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니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든가. 할렐루야. 그때 그 일이 내 눈앞에 되어지는 것을 볼 뿐이지, 이미 이런 먼저 어디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진 이후에 내 입술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나보다 거대한 하나님이 주체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요. 너의 확신이나 너의 용기가 아니라, 너의 의심치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 의심치 않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내 안에 의심치 않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 태도가 중요한 게 와시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쓰실지도 몰라요. 네가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혹시 마음에 의심이 들지라도 산은 바다로 갈 것이다. 왜? 이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내가 의심치 않던 의심하던 it doesn't matter.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주체에 달려있죠. 산을 움직이시는 분에 달려있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산을 움직이시는 분이 또 누구냐? 그분이 산이에요. 우리가 산 앞에 내가 눈을 돌려 산을 향하여, 그죠?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거대한 산, 그 스스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이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그 산이 사망이라는 바다 위에 걸어 다니시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산이신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네. 다시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을 자꾸만 파헤치다 보면은
심플하게 공통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부 계속 주체가 나로부터 그분으로 넘어가요. 행동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고, 뜻을 세우신 것도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이 뜻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뜻을 세우시고 나로 입술을 열어서 구하게 만드시고,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그분이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그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감이나 떨어지는 거나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냐라고 들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바보임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나의 포커스를,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진짜 일거수일투족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내가 살아나. 그분께 모든 걸 맞추는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분이 하시는 거라도요, 내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뭘 보는 거죠? 산이 스스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존재길래 바다 위를 걸으십니까? 이 거대한 산이신 당신께서 그저 내 눈앞에서 바다로 가가지고 사막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뜻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분의 있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 I am who I am.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헬라어, 이 신학성경에서는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그래서 그죠? 에고 에이미 그죠? 나는 나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해.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라기보다는 나는 나다가 더 정확해요.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나야. 누가 나를 뭐라고 디스크라이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왜 오늘 이렇게 쉰 소리가 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이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 I am who I am.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대도요.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자꾸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 봉착하게 되면은 평안이 없대도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죠? 내가 오늘 이 바다 위를 어떻게 점령했나,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벌벌 떨지 않았나, 이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잘 버텼나, 이런 거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두려움이 가중돼요. 후회만 되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근거를 어디다 대야 되느냐? 그분이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필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필시 이곳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14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다시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그걸 보는 거예요. 고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잘 견디고 있구나. 이거 봐서는 계속 후회 옵니다. 계속 두렵고 염려와요.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아,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고. 이거 보면 아주 잠 안 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임재하실까. 내일은 내가 이 거친 들판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엮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관계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향기로, 그죠? 어떠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까? 그분을 기대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 꼴을 보면은 괴로워요. 염려가 되고. 그분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바다에서 이 얘네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분을 내니 나다. 할렐루야. 그걸 본 거예요. 나다.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다. 그것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가서 애굽왕을 만날 수 있었던 힘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도요. 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존재하심을 드러낼 때.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떨렸던 이유가 뭘까요? 또 그 반대로 여기서 제일 무서웠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 26절에 이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가장 떨지 말아야 될 존재 때문에 떨고 계시죠. 가장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가장 두려움을 느꼈죠. 지금 파도도 아니고 물결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했던 거는 예수님이셨어. 그러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을 때 평화가 오고,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됩니다. 잘못 아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이 뭐겠어요? 우상이라고 만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알고 만들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바로 그분이시다. 그죠? 그죠? 네. 요한계시록. 이제 계시록 많이 예를 들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이제. 1절, 13장 1절. 계시록.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짐승하고 용이 나오죠. 여기 지금 짐승과 용을 얘기할 때 그걸 내가 보니 바퀴벌레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전부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프로 구단 주인공들만 나오죠. 그죠? 사자, 곰 이런 거죠. 베어스, 라이언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야구 구단에 바퀴벌레 구단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벼룩 구단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곰, 사자, 용, 그죠? 말도 백말 이런 거 좀 말도 날개 달린 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계시록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누가 봐도 소수란 소리가 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약에 어떤 존재가 딱 나타났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하고 무섭게 생긴 존재라면은, 아니면은 아주 징그럽게 생긴 존재라면은 지네처럼 팔이 막 열 몇 개가 되고 막 징그럽게 생긴 존재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섬기겠어요? 아이고 뭐니나 도망가서 하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아하니 그 존재의 위용이 굉장하거든. 곰의 발톱 같고 뭐 사자의 목 같고 뭐 옛날 시대의 용, 곰, 사자, 이건 대단한 존재예요.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10개인데 면류관이 다 달려있어. 얼마나 그 지존의 그 광대함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짐승과 용이, 용도 딴 데 있지 않아. 보좌에 있어. 아니, 용이 보좌에 앉아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서처럼 여겨졌다면은 우리가 거기 감히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 쪽으로 도망가지. 근데 꼭 하는 모습이나 위용이나 그가 앉아있는 모습이나 딱 뭐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럼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과 짐승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안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용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짐승이에요.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바로 용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짐승인 거예요. 이것이 따로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따로 돼 있으면 누가 그걸 섬기겠냐고. 우리가 그만큼 이 용과 짐승은 어디 있느냐? 믿는 이들 속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여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용이고, 내가 생각해낸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태까지 믿고 그리스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님 해가면서 맨날 자기 욕심이나 불러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는 거야. 짐승.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 그죠? 애굽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금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들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차원 안에서 우리가 이미진,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알게 보여주신 만큼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는 하나님 전혀 안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고 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주님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넌 짐승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왜 떨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던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평화가 오고, 우리의 불안은 주님을 잘못 알았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편승되지 않고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한 이치야.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우리로 율법을 온전케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빠지게 만들어요. 사망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뭐 바람을 보고 안 빠진 게 아니에요. 빠진 게 뭐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만 봐서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봐도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에는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냐? 빠졌을 때 이름 잘 불러야 돼. 여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빠졌을 때 내가 누구를 부르느냐가 그때가 결정지타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뭘 심어놨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게 해줬대도. 그거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안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우리 안에서 막 외쳐지는 그 이름이 누굴 거라는 걸 생각해요. 그 이름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 안에다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름을 부르게 해줬어요. It's okay. 그러니까 여러분 빠져도 돼요. 빠질 때 우리가 그 이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언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나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오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런 얘기했죠?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죠? 베드로가 걷는 게 아니라 누가 걸어가죠? 그리스도가 걷는 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오케이. 의심한 것이 믿음이 적은 건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의심 안 했으면 물에 안 빠졌어요? Let's think. 만약 의심 안 했으면 물에 안 빠졌을까? 나는 확신합니다. 그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빠지게 돼 있으니까. 믿음은 내가 아니야. 대상이라도 내가 얇은 널빤지 위에 올라가서 그죠? 막 뛰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 이 널빤지 절대로 안 부러져. 그러나 이게 부러지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널판지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떨려도 널판지가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두꺼운 강목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거는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대상의 어떠함이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그것이 튼튼하면은 안 부서지고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것이 약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비행기에 탔는데 비행기가 절대로 안 추락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도 비행기의 엔진이라든가 무슨 파손된 부품이 결함이 나타나면 부서지는 거고, 아무리 내가 벌벌 떨고 오늘 내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막 벌벌 떨어도 비행기가 튼튼하면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을 안 했어도 물엔 빠져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어떤 걸 의심했냐는 거예요? 어떤 거를?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는 것이냐? 우리가 모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나의 어떠함이 이 일을 더 중요하게 만들 거라고 의심을 해요.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의 개입을 의심해요. 우리는 그분의 개입을 의심한데도 우리는 아직도 나의 어떠함이 더 중요해. 너희가 의심하는 건 뭐냐? 그분이 어떠하심을 대상이지, 그분이 어떠하심이 중요하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이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대도 항상.
아주 전적으로 올인하자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이다라고 믿어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분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근본적인 의심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왜 빠질 걸 염려해, 이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심의 문제는 과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분의 100% 어떠함에 의해서 될 것인가, 그래도 나의 어떠함이 여기에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대도요. 신앙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렸지 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용기 100배도 빠지게 돼 있고 의심에도 빠지고 의심 안 해도 빠져요. 그런 이 전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살려줌, 그분이 함께함, 그분이 계심, 그것이 결정적인 겁니다. We cannot, 그죠? 그거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 32절만 하고 마치자. 시작.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의 바람이겠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뭐가 딱 파법되죠. 함께 나오잖아요. 배 함께 오르는 순간 끝나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도 바다 위를 걸죠. 어떻게 와요? 바로 그분과 함께 배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배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배가 곧 그리스도고, 내가 뭐죠? 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당신께 돌리고 바로 당신을 바로 알을 때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과 싸워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을 우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걸어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사오니 늘 함께 배에 오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친절한 팔이 우리를 함께 배에 오르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빠질 때 그 와중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의 그 용서하시는 팔과 당신의 사랑하시는 팔과 그 친절한 팔이 우리를 당신의 배에 오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과 병들었음과 어쩔 수 없는 본능적 불가항력 그런 실존 속에서 우리가 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때 손을 내밀어 함께 배에 오르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모든 경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Till you come and sit